뭐 잘 아시는 말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영국 런던 워커 미술관에 콘트라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 그림의 내용은 폼베이 시가 이제 베스비우스라는 화산이 폭발할 때에 온 도시가 용암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용암이 흘러가고 이제 화산재가 온 도시를 덮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기 바쁜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묵묵히 어떤 사람이 성문을 지키고 있더라 그 말.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오면 도망가기도 바쁜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제 충성입니다. 그래 충성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그러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충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충성하고자 하면 충성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내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의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속합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의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의 뜻은 쓰다, 또 고통스럽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스럽고 쓴 그런 환난 가운데서 충성했던 교회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운 최초의 도시인데 서머나 시민들이 얼마나 황제 숭배의 열성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예수님이 보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두 가지 면에서 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로마 황제의 그 숭배를 거부함으로 오는 그런 경제적인 또 외부적인 그런 탄압이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자칭 유대인이라 이 비방하는 이 사탄의 회당 때문입니다. 그 황제의 숭배는 무엇입니까? 이제 황제를 주라, 그러니까 로드, 그리고 신이라, 갓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주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당시에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가 되시는데 황제를 신도 아니고 주도 아닌 황제한테 주라, 신이라 이렇게 강압하는 그런 시대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길드 조합이 있어요. 상업하는 사람들이 조합이 있는데 조합은 자격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업하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머나 성도들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또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 나갔던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위와 비교하면 너무 대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도 건너고 만나 주시고 반석에
물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그 행태들은 뭐예요? 불평과 반역이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아 다 죽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려주시느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자원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불쌍하고 또 어리석은 그런 인생으로 보였겠죠. 왜 저렇게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주님의 평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유의 기준은 소유와 안정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돈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있어요? 교환 가치에 있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만 있으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뭐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사랑으로 바꾸고 또 봉사로 바꾸고 헌신으로 바꾸고 필요한 곳에 교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시간도 다 동일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재물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주님 보실 때 부유한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부자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아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요. 자신들이 평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가진 게 많다 이 말이에요. 환경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이상 없다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너희들 문제 많다. 무가 아니라 이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전혀 다른 평가 결과치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신실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실성을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평가를 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나의 모든 수고는 주님으로부터 낙제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칭 사도를 구분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첫째는 신앙 고백의 여부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 이단 성서대학 이단 교육 할 때 지난주 화요일 날 또 이번 주일 화요일 날도 합니다만 요거를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여부. 그다음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삶의 열매.
그래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요?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무리라 이 말이.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의 회당이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 정욕,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제사함을 받지 못했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무엇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열심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원정 가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순교자 저스틴이 안토니우스에게 보낸 변증서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향한 악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내용이 유대인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하듯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를 죽이고 이방인들을 고문하듯 했다라고 하면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이 원형극장에서 끌려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서머나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제어할 수 없는 노기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서머나 감독 폴리갑이 죽는다 그러니까 막 그들은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폴리갑이 순교하는 순간에 군중들이 갑자기 몰려들더니 작업장과 목욕실로부터 장작과 불쏘시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습성대로 매우 과격하게 폴리갑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해 도왔다. 무섭지요.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과격했는가. 어제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에 이렇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분노와 그냥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게 아니라 완전히 막 도끼를 품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왜 사단의 회당이 됐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이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모든 것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을 영적 맹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어떤 수건들, 자기 의라는 수건들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철학이라는 어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자기의 환경이라는 어떤 수건들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복음을 만나지 않은 거. 교회 안에 있지만은 복음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까지 나의 의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또 확인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치료받고 새로워져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10절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고난 중에 있어요. 지금도 힘든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있다. 쓰나미가 또 온다. 그 말이에요. 감당되겠습니까? 설상가상이죠.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대충 좀 견디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교회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는 사람은 뭐 한다 그랬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정직한 의사들은 환자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정직한 의사거든요. 안 될 것 같으면은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영강 집사 병원에 지금 있습니다만 의사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건강 상태가 나쁘니까 좀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견은 달라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준비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얘기하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대처를 할 거 아니겠어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환란이 10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자적으로 10일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마지막 그 황제의 그 탄압이 이제 끝나가는 시기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따 나중에 이제 국교로 기독교가 바뀌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뒤에 더 큰 한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치루어야 할 고난이라면 그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인생 자체가 그 고난이고 그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호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우리가 쉽게 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은 하지요. 이 말은 그냥 어느 정신적으로 좀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예? 그냥 열심히 해라. 지금 수험생 열심히 해. 예? 그 정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해서는 경쟁에 이길 수 없으니까 정말 목숨 걸고.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화산재 용암이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도망가요? 도망갈 사람도 있고 도망 안 갈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정신으로는 버티고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도망가도 죽을 건데, 예? 뭘 치사스럽게 비겁하게 도망가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좀 맨 가에서 일찍 도망간 사람들은 살겠지만은 어차피 죽을 거라면 당당하게 맞서라 이 말입니다. 좀 전에 폴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그 황제 앞에 좀 한 번만 주 로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욕하고 너의 생명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폴리가 유명하지요. 저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155년 2월 23일 토요일 원형극장에서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순교하러 들어갔을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폴리가봐 굳세어라. 그리고 남자답게 싸워라. 그래서 그 무서운 화형을 당하면서도 결코 굽히지 않는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끝에 보면은 그리하면 뭘 주리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은 이런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신앙의 절기를 지킨 자에게 따른 보상이 있음을 주님이 약속합니다. 생명의 관은 무엇이에요? 이 생명의 관은 마치 이제 서머나 도시가 왕관이 덮여 쓴 도시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걸 이제 연상하게 하는 거죠. 운동 선수에게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또 신에게 경배할 때 화관을 가지고 들어갔듯이 승리하는 자, 충성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사람 머리에 뭘 씌워준다? 그 승리의 관인, 이 생명의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관, 면류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이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불신자들은 어디 들어가고 영과 그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확실한 구원에 대한 약속들인 것입니다. 왜 충성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이슬람교는 이제 그 자하드라고 얘기하나요? 그 폭탄 그 순교자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폭탄을 껴안고 순교를 해요? 죽으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여자들이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걸 믿고 죽는 거거든. 아니 이 사간 소설 같은 이야기도 믿고 그렇게 죽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당하는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 내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그 이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유가 되지요.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이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확실한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이 상은 어떤 상이에요? 오늘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환난과 궁핍,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